출애굽기 38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는 5규빗이요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놋으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리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그릇 네 그물에 채를 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함께 했습니다. 채를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깨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늘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아멘. 이 번제단이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또한 온전히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셔서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홍해를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이 시내산까지 인도하여 주셨어요. 할렐루야. 시내산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언약의 백성이 되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 곳에 하나님께 올라갔을 때 뭘 줬다 했습니까? 율법을 줬어요. 십계명. 십계명은 주신 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으로 준 거예요. 그런데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면 어떤 복이 오느냐?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는 무슨 민족이 되고 뛰어난 민족이 되고 뛰어난 민족이 되고 그 다음은요. 그 뛰어난 민족이 될 때 그에게 뭐가 주어지느냐? 복이 오거든요. 지혜도 오고 물질도 오고 건강도 오고 힘도 오고 사람도 오고 아멘도 안 하는겨. 자기도 잘 되고 떡반죽 그릇도 복되고 모든 것이 복이 와요. 그리고 그 복이 오고 복도 오고 또 무슨 복도 오냐? 이 세상 복도 오고 무슨 복도 오고 영적인 복도 옵니다. 무슨 복도 오고 영적 복이 와요. 영적인 복이 오는데 자 주어진 복을 나누면 이걸 정직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정직이. 돈을 주셨는데 물질을 나누면 물질의 정직인 거예요. 정직이.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는데 그 재능으로 주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면 그게 정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신 것들로 이렇게 나누면 재능을 나누면 재능의 정직이, 물질 나누면 물질 정직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나눌 게 참 많지요. 김치전 하나만 구울 줄 알아도 나눌 게 있다 없다? 있지요. 아니면 아무것도 못 나누면요 기만 가지고 가도요 아이고 그랬나 어쨌나 남에게 잘 들어줘도 그것도 나누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잖아요.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을 나누는 거라고. 그럴 때 받은 복을 가지고 나눌 때 그걸 정직이라고 합니다. 주로는 돈을 생각하죠. 그런데 이 뛰어난 민족이 될 때 영적인 복도 와요. 영적인 복이 올 때 은사 올까이라는 거예요. 은사 오지요.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고 그 다음에 보혈의 능력, 말씀을 지키는 힘, 다양한 은사도 오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영적인 복을 주로 나누면 이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제사장. 그래서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면 뛰어난 민족이 되는데 뛰어난 민족이 돼서 동네 이웃들에게 또 다른 민족들에게 그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 청직이 되고 제사장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시내산에 첫 번째 올라갈 때 주시는 약속이에요.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였습니다. 준 거는 축복인데 문제는 이 십계명의 말씀은 벌과 복이 함께 있거든요. 뭐가 함께 있다고요? 지키면 뭐가 되고 복이 돼서 요래 풀어지고 안 지키면요 저주를 받는.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으로 줬는데 주의 백성들에게는 그걸 지켜냈다 못 지켜냈다. 못 지켜내니까 저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비극이죠. 그래서 주님이 십계명 말고 다른 걸 하나 더 주셨어요. 두 번째 주신 것이 뭡니까? 성막을 주신 거예요. 뭘 줬다고요? 성막. 성막을 주셔서 성막은 보혈의 능력 안에서 정결케 하시는 거. 어떻게 해요? 정결케 하시는 거.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지킨 대로 축복인데 못 지키면 서리쿠션이 일어나는 겁니다. 못 지킨 사람은 어디로 가고? 성막으로 가서 정결을 입고 뭐하고? 정결을 입고 다시 지키는 대로 가야 돼. 요래 돌아야 돼. 우리는 계속 어디로 가야 되냐?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고 못 지킨 사람은 정결의 은혜, 십자가로 가서 정결의 은혜를 입어서 다시 십계명을 붙잡아야 돼. 결국은 뭘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 중에 율법이라고. 하나님의 계명으로 돌아가야 된다. 자,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정결함을 입어서 다시 율법을 지킬 때 그가 전에는 죄성이 있어서 못 지켰던 것들을 정결함을 입으면서 다시 여기서 뭘 받고? 성령 받고 뭘 받고? 성령을 받아서 그가 가진 죄성으로는 못 지켰는데 이제는 성령님 거지에서 지켜내고 그리고 뛰어난 민족이 되고 그가 복이 되니까 나누니까 청지기가 되고 그에게 영적인 복이 오니까 그걸 나누니까 제사장이 되고 그게 하나님 요래 도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못 지키면 사람에게 법에 같이 여겨야 될 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뭐라고요? 십자가라고. 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 어디서 도웁니까?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정결케 하실 때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이 임하면 마귀가 떠나간다 안 떠나간다? 마귀가 떠나가요.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가면 못 지켰을 때 임했던 저주가 있거든요. 못 지켰을 때 임했던 저주를 요놈의 마귀가 달고 왔어요. 그래서 저주도 풀린다 안 풀린다? 풀리죠. 그래가 사람들이 신앙이 요래 돌아야 되는데 은사주의에 빠지면 되느냐? 십계명의 말씀을 지켰으면 그놈의 귀신이 여러분들 안 붙는다. 그 악한 영이 여러분에게 안 붙는다. 우울증 오고 몸이 아프고 자녀의 길 막히고 하는 내 삶의 저주를 갖다 오는 그 어둠의 영들이 제대로 역사를 못한다. 지금 경상은 쪽을 못 쓴다. 그런데 죄지어가 들어온 거라고요. 뭐 해서 들어온 거라고? 죄지어가 들어온 거예요. 어느 마음에 상처를 받았는데 이 상처를 너무 오래 놔둬가지고 그래서 요래 돌아서 정결함을 입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은사주의에 빠지면 말씀을 지키는 것은 안 하고 요래 정결함을 입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거든. 목사들도 큰 죄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정결하고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의 귀신만 잡고 쫓아내주려고 하는 거라. 귀신만 잡고 떼달라 그러는 거라. 기도하면 기침 나오고 토하고 악한 영이 떠나가면요. 그렇게 목회단 사역을 받는 분들은 보세요. 유효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사역 참 많이 했어요. 사역 참 많이 했는데 요렇게 사이클이 도는 사람을 도와주면 그 받은 은혜 가지고 인생을 확 열어가요. 뛰어난 민족이 되고 축복으로 가요. 근데요, 여기서 받은 성령의 능력 가지고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예배 드려 주세요. 그 여름에 마귀만 자꾸 때리고 저주만 자꾸 풀려는 사람들은요, 이게 깔땅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욕이요? 깔땅욕이. 집밥을 모여야 됩니까? 깔땅욕이어야 됩니까? 가끔씩 라면이 맛있을 때가 있다 없다? 있지요. 가끔씩 깔땅욕이 하고 싶은 때 있지. 근데 그걸로 매 배불리면 어쩝니까? 배도 안 채워질 뿐 아니라 제대로 풀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역을 받는 사람은 따라서 영적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사역을 받는 사람은 다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도와줘야 돼. 그 각오를 해야 돼. 그리고 어떤 사역자들도 요래 물 떠주잖아요. 물 떠주면 아이고 시원하다. 물 떠주기 잘났네. 고맙습니다. 이게 저는 찬 걸 좋아하는데 사실은 목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여름이나 겨울이나 미지근한 물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목을 보호해요. 근데 이렇게 뜨거운 물은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계가 있다고. 이걸 마중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 펌프에 마중물 한 바가지에 붓고 거기다가 펌프질을 막 하면 밑에서부터 팍 솟아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한 공급자세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목회자가 말씀을 들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 걸 가지고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영혼의 세계가 확 붓고 펌프질 해보라고. 그러면요, 밑에서부터 하는 눈물이 팍 솟아오르는 거. 그래 솟아오르게 되면요, 따라서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자가 없어요. 목회자 밑에 누구 아니고 그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계속해서 그에게 은혜도 공급하시고, 그리고 받은 은혜 붙들고 뭐 살 때? 말씀 붙들고 살 때. 뭐 살 때? 말씀 붙들고 살 때 그를 뛰어난 인생 되게 하시고, 그의 가문을 뛰어난 가문 되게 하시고, 그의 교회를 뛰어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의 민족을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받은 복으로 나누어서 청직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복을 나누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어요. 왜 택했냐? 먼저 뽑아서 요 사이클을 걸어가게 하시려고. 뭐 하게 하시려고? 오래 걸게 하시려고. 그래서 뭐 되게 하시고?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가서 받은 복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시려고. 그게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부른 이유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식에 빠져서 받은 복이 나를 위한 복일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하는 복이라는 걸 놓쳐버리게 되니까 촛대를 옮겨버린 거예요. 옮겨서 이방인에게 왔습니다. 이방인에게 왔는데 이방인들 중에서도 요 사이클을 걷는 나라, 하나님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십니다. 로마를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셨다가 그를 통해서 받은 복을 청지기처럼 나누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로마가 여기서 변질되었으니까 촛대를 옮겨서 영국으로 옮겨서 영국 사람들을 정결케 하셔서 말씀 붙들고 살게 하시고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고 세계 5대 6대제 대영적으로 만들어주셔서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 흩어진 자리에서 청지기 사명과 제사장 사명 감당하는 길을 여시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이 또 맛이 가니까 미국으로 촛대를 옮겨서 미국 사람들을 1차, 2차, 3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시고, 뭐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주자의 거리에서 오순절에 성령을 물같이 부으셔서 정결과 성령이 함께 오셔서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뭘 지키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기가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 민족이 아니구나, 다민족 국가니까 뛰어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뛰어난 나라가 되었더니 온 세상의 청지기로, 온 세상의 제사장으로 그 나라를 들어서 선교사 다 보내신 거예요. 우리나라도 언더우드 아펜셀 미국에서 왔어요. 그 사람들 언제 왔냐? 띠엘 무디의 부흥 때 회개하다가 은혜 받고서 이리 온 거예요. 의과대학 나와서 의사로 인생 잘 풀린 사람이 다 포기하고 이리 온 거야. 그리고 대한민국 땅에도 은혜를 주셔서 1907년에 장대현 교회에 정결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뭘 주시고? 정결을 주시고, 정결한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뭘 지키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니까 못 지킨 사람들이 지키는 사람들 속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있게 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민족을 뛰어난 민족이 되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는요 복 받았잖아. 세계 경제 12등이었습니다 한때. 전 세계의 제사장 나라,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 제일 많이 보낸 나라, 세계 2등이었습니다. 인구, 우리나라 인구 4천만 인구에 대비해서는 세계에서 선교사 제일 많이 보낸 나라였습니다. 제사장 나라. 산마다 기도원을 세우고 마을마다 교회가 모여서 매일매일 모여서 새벽 기도하고 금요철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받은 영적인 복을 나누어서 제사장 되게 하시고, 받은 재능과 은총을 나누어 청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 속에 계속 해오신 거예요. 두 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는 십자가의 능력. 할렐루야. 이 두 축에서 계속 새롭게 하시는 거. 근데 여기서 격결로 가면 은사주의에 빠지면 자꾸 요것만 하는 거. 요것만 하는 거. 목사도 요거 빠지면요, 은사주의에 빠지면 성령 중에서 정결케 하시는 것보다 어떻게 능력을 더 받아서 귀신을 더 쫓아낼까, 병을 더 고칠까, 표적과 기사가 더 일어나게 할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꿈꾸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내 친구들이 여럿 있습니다. 진짜 친구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죽은 자를 살리기 전에 내가 그랬어요. 속으로 그 말 못해. 나이 그 많이 들어가지고. 너 그 교회나 살리자. 죽은 자를 살리는 은사를 꿈꾸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양떼가 없고 자기 가정이 다 망가져 있는데 죽은 자를 살리는들 뭔 소용이 있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자, 이게 은사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결국은 뭘 붙들어야 된다? 말씀 붙들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두 축에서 복이 오는데 바벨론 포로기 직전에는 이것도 무시 개판돼 버리고, 정결에도 살아있어야 되면 안 됐습니까? 정결에도 살아있어야 되는, 제사장이 와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게 다 형식적으로 하니까 종교인처럼 앉아서 예배당에 앉아있긴 한데 제대로 회개를 안 해요. 제대로 회개를 안 하고 떡에 먹고 빵에 먹고 찌찌 먹고 볶아 먹고 하하호 이야기만 하고 교회가 친목단체입니까?
교회는 보일에 피가 흘러야 됩니다. 예? 세상에 계명을 지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요, 교회에서는 정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정결의 역사가 일어나면 계속 세상에다가요, 새로워진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을 내놓는 거라고. 죄를 사함받고 마음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새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계속 세상에다가 내놓는 거라고. 그래서 월남이 이상자 선생님이 파출소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한 개 세우는 게 낫다. 왜? 파출소 10개 세운다고 해서 죄인이 변해서 의인이 되는 건 아니니까. 죄인을 자꾸 가두기만 하지. 그런데 예배당 한 개가 세워지면 그 예배당은 죄인을 변해서 의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요. 근데 교회가 소금이 맛을 잃듯이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십자가의 능력을 상실해버려요. 십자가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를 하나님 어디다 쓰겠습니까? 역사 속에서 계속 촛대가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촛대는요, 아프리카 사람들, 남미에 있는 사람들, 중앙아시아 쪽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촛대가 옮겨진 지가 한참 됐습니다. 한두 해가 아니에요. 영적인 촛대가 옮겨진 데가 한두 해가 아니에요. 이래 가면 대한민국 망한다. 위기의식을 느껴서 2007년도에 의계인 1907 하나님의 부흥은 보통 역사적으로 100년마다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다시 2007년도에 1907년에 주셨던 그 불을 다시 주십시오. 그 부흥을 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안 왔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안 왔어요. 결과적으로. 망해가는 대한민국, 망해가는 교회, 한국교회. 하나님이 선물처럼 코로나를 주셨습니다. 사람 못 모이고 마음도 맨날 싸울 텐데 안 모이기 낫지.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하고 혼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신앙을 떠날 계기가 되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뭘 회복하면, 정결을 회복하면, 뭘 회복하면, 정결을 회복하면 하나님은 그래 잘했다 이거 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뛰어난 인정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제사장 나라 삼고 선한 청지기로 삼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성막에 들어가면 제일 첫 번째 부딪히는 제목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교회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중심이에요. 신앙의 뜰에 있기 때문에 가장 밑에 단계에 있는 거지만은 반드시 지나가야 될 제목입니다. 여러분, 번제단은 바로 피 묻은 십자가예요. 피 묻은 십자가에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는 정결함을 입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으로 옷을 입은 적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교회 공동체 멤버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회의 그룹에 들어있지 않아요. 교회 안에 현실적으로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쭉쟁이도 있어요.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쭉쟁이와 가라지는 불에 타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곡은 이제 어디냐? 별 인생이 있습니까? 예. 이 세상에서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저 사람은 내가 더 깨끗하다. 여러분, 산 위에 올라가서 한번 내려보이소. 다 성냥갑이지. 아름드리 고층집도 다 성냥갑이고, 예? 100평 아파트도 다 성냥갑밖에 안 됩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 눈에 보니까 예? 조금 더 커 보이고 조금 더 작아 보이고 그 죄를 더 지은 것 같고 덜 지은 것 같고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세리는 세리의 죄를 짓고, 장녀는 장녀의 죄를 짓고, 도둑질하는 사람의 죄를 짓지만은 하나님 말씀 잘한다는 바리새인들은요,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죄를 짓고 있다. 다 죄인인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은총을 입으면 그의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주십니다. 깨끗함을 주십니다. 깨끗함을 입으면서 반드시 성령이 임하고, 반드시 뭐가 임하고? 반드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요놈의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요놈의 마귀가 떠나가니까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가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주님이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 오라? 내게로 오라. 보세요. 인생의 죄의 무거운 짐 지고 있는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자유함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자유함을 주셔서 인생의 결박들, 마귀의 결박들, 저주의 결박들, 삶의 무게들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다 풀어주시고는 주님이 말합니다. 따라서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이 짐 지고 왔는데 다시 멍에를 지워주는 거예요. 다시 멍에를 지워주는 그 멍에는 뭐냐? 다 십계명이에요. 뭐라고요? 십계명. 백성들에게 십계명이고 신앙의 단계에 올랐으면 사명이라는 멍에를 준다. 그런데 그 멍에를 주시는데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뭐함이라? 가벼움이라. 여러분,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요령이 있어서 잘 짊어질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게요, 나무단을 산에 올라가서 말복지에서 나무단을 해가 오면은 지게에 지고 오는 게 낫습니까? 어깨에 메고 오는 게 낫습니까? 지게에 지고 오는 게 낫죠. 예수님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할 때는 우리에게 영적인 지게를 지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십계명의 말씀 또는 삶의 무게 버리고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다시 짊어져야 되거든요. 다시 짊어져야 되는데 짊어질 수 있는 요령도 가르쳐 주시고 지게를 질 수 있는 그 힘도 주시고 지게도 주셔서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무게에 시달린 사람들은 주로 이 어깨가 막 뭉쳐 있습니다. 어깨가 자기 삶의 무게를 못 감당해내니까 이 어깨가 막 뭉쳐 있어요. 스트레스가 다 이다가 쌓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가만 놔두면 이 내려올라가는 내동맥은 건드리기 때문에 바로 이제 뇌출혈 같은 게 바로 온다고요. 고혈압도 있고. 근데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깨가 탁 풀어져요. 할렐루야. 풀어진다. 그리고 자유함을 주시고, 그리고 인생의 무게를 은혜 받아도요, 집의 무게도 있는 것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에 섬기는 좀 하려고 하면 교회의 무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방을 섬겨버리소. 주방을 섬기면 다 잘했다 맛있다만 갑니까? 짜네 다네 뭐 싱겁네 뭐네 갑니까? 안 갑니까? 아, 특히 주방에 계신 분들은 다 집에서 고수시잖아. 예, 소뚜껑 운전 30년째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요, 내 운전 방식은 요런데 니는 왜 운전을 요래 하나? 그래서 다른 교회 가보세요. 주방 담당 권사님 군기가 세요. 자원봉사해주는 여전도회 분들이 오지만은 최종관은 누구 책임이다? 주방 담당 권사님. 제가
교회 조직원자한테 주방 담당 권사님은 설거지하라고 세우는 게 아니에요. 네, 설거지하라고 세우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을 지라고 세우는 거. 각자 집에 입맛대로 하면 됩니까? 여기 사람들 입맛에 맞춰야 됩니까? 난 제일 싫은 게 우리 한 김원조 고사님 너무 맛있게 하시고 하실 때 할매들 놓고 쌈 거 주는 거 있잖아요. 그 뭡니까? 양배추 쌈. 아, 나 그거 나오는 날은 너무 싫은 거야. 왜 싫은지 아시죠? 씹을 기 한 개도 없어. 아삭아삭하게 씹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간도 맛있고 다 맛있는데 물컹물컹하게 얘기하고 이게 근데 내 입맛에 맞춰야 됩니까? 여기는 할매들 입맛에 맞춰야 됩니다. 어른들 그 이약한 분들에게 지금 씨발이 없어 치근으로 씹어야 될 그 어른들의 털리로 씹어야 될 분들에 맞춰야 되니까 그거를 아삭아삭하게 뭐 하는 거지? 권사님이 뭐해서 뭐 합니까? 그 맛이 없는 줄 몰라서 안 합니까? 그 맞춰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주방에서 그래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섬길 때 입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여 하면서 보세요. 돈을 안 들이고 하려면 제가 뛰든지 강집사님이 하든지 고장님이 하든지 그 중에 누가 제일 건축관계에 부러울까요? 고장님이시지. 제가 하면은 조금 어설픈 거 있다 없다? 있죠. 내가 그거 전공이 아닌 게 내가 그거 전공해야 됩니까? 전기 담아가는데 내가 좀 어설프게 가다 불이 들어왔어요. 다. 요거 하나 지금 갈아야 되는데 비가 와서 지금 손잡 놔두고 있는데 좀 보면은 좀 어설플 수 있다 없다? 어설프게 보이면 전문가가 하시면 돼.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를 입을 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 내 전공이 아닌게. 똑같이. 자, 강 집사님이 미장을 일해도 하시고, 또 뭐에도 수고하시고 해요. 페인터질도 하시고. 그러면 전문가도 하다 보면 실수도 있는데, 집사님이 해도 조금 부족한 게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지요. 그걸 입을 대야 됩니까? 수고했다 하고 모자라는 것을 전문가가 좀 떼어줘야 됩니까? 전문가가 아이고 집사님 수고하시는데 요거는 좀 손님 더 봐야 되겠네. 이거 마무리 내가 마감을 내가 할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맞아요. 그거를 전문가의 눈으로 매 눈으로 보고 이거는 미장하지 똑바로 안 하고 울퉁불퉁하고 뭐 저거 여러분 교회는 그래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래 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그 더 잘 아는 사람이 목사님 이거는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더 잘 하시니까 그래 하시라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목사님 이건 이랬는데 집사님 이건 이랬는데 다음에 이건 됐고 다음에는 이걸 요리합시다. 여기 더 나은 일입니다. 그게 더 나았습니까? 그러죠. 그 싸울 일입니까? 다툴 일입니까? 박수 쳐주고 그 좋은 조언을 받아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맞아요. 그게 잘 가는 길이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주를 섬기는 일을 할 때 때로는 십자가 앞에 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때로는 그러나 많은 마음의 상처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의 상처 받았어요. 밥이 간이 짜네 다네 차프라 나 봉사 안 한다 이런 분도 계시고 가슴 아프게도 집에서 다 준비해 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새벽에 아침에 번거로워서 그래 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한편은요 그 말 듣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집에 가서서 가면서 왜 집에서 다 보고 옵니까? 말 듣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돌아갑시다. 입을 닫읍시다. 봉사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해줘야 된다? 입을 닫아줘야 돼.
그리고 내가 봉사할 때도 딴 사람들이 뭐 해줘야 된다? 입을 닫아줘야 돼. 그리고 잘했다 하고 수고했다 하고. 근데 간을 맞춰야 되지. 그치? 그건 어쩐 데느냐? 여러분 조금 싱겁게 하셔가지고 소금을 해놓으소. 저는 치사병을 했기 때문에 아침간이 어려운 줄 알아요. 저는 밥을 늘 새벽에 그 군부대 밥을 했기 때문에 아침간은요 잡으려가 이 맛이 뭔 맛인지 니 맛과 내 맛과 사이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때는 맛있다고 했는데 되게 짜든지 진짜 먹을 때 되면 싱겁든지 그렇습니다. 차라리 뭐 한 게 낫다? 싱거운 게 낫죠. 싱거우면 간 더하면 되고 청양고추 넣어야 다 맛있는데 잘게 썰어가 테이블 위에다 하나 더 얹어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입맛대로 지세대로 더 넣으면 더 넣고 그래 하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해야 됩니까? 그거는 교회 섬길 때 얘기지만, 섬길 때 지혜에 가는 얘기지만은, 그렇게 섬기다가 받은 상처 생기면, 또는 가정에서 여러분이 주부로 살아가다가 마음에 상처가 생기면, 세상 속에서 상처가 생기면, 바로 그 상처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정결함을 입어서 다시 부딪히는 거라고. 다시 부딪히는 거라고. 삶의 현장에. 내 멍에, 주님이 주는 십자가의 멍에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멍에 짊어지고, 보혈을 해서 나가면요. 그 짐을 지는 요령을 배웁니다. 대화법을 배운다고. 그래서 인생의 짐을 제대로 지고 갈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교회를 가르칠 교자를 써놨어요. 교회를 배워야 되는데 여기는요. 진리를 알아 깨우쳐서 십자가 앞에 회개도 해야 되지만은 삶의 원리들을 배워서 세상 속에서 다시 살아내야 될 자리예요.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정결입니다. 이 두 가지가 두 축이 다 무너지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고 이렇게 이 두 개에서 무너지면 따라서 삶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때부터는요 고난을 통해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육화 몸으로 깨닫는 방법을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 뭐 하는 것?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머리에 게 아니고 가슴으로 내려와요. 내려와서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레마입니다. 또는 기도하는 것.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 말씀이 레마로 바뀌어서 우리의 양식이 돼요. 세 번째가 있는데 요거는 그냥 내가 그냥 고난 속에서 배운 게 아니고 그 자연스럽게 배워지는 거예요. 세 번째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고난 받기 전에는 그릇 행하더니 이제는 주의 율례를 지키나이다. 되게 두드림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몸으로 배우는 겁니다. 진리를 몸으로 배우면 삶이 뭐하다? 따라서 고달프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단에서 두드려 맞는 게 생활에서 두드려 맞는 것보다 낫다 안 낫다? 낫지요. 강단에서 두드려 맞으면 좀 자존심 상할 수 있지만은 그 왜 때립니까? 회개시키려고. 마귀 하려고? 회개시키려고. 회개해서 다시 말씀을 붙자면 요 사이클로 돌아가는 거야. 한 번 내가 넘어지면 또 한 번 더 두 바퀴 세 바퀴 돌다 보면요 어느덧이 이민족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뛰어난 민족이 되는 데까지 성공했어요. 뭐 하는 데까지 성공했다고요? 뛰어난 민족이 되는 데까지. 그리고 뛰어난 민족이 되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노벨상 인구도 별로 안 되는데 노벨상은 전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돈이란 돈은 다 유대인들이 다 쥐고 있다. 전 세계 은행 돈들은요. 예? 뛰어난 민족이 되는 데까지 성공했어요. 그 사람들은요, 영적인 복으로 가면 예수만 믿으면 막 쏟아져 됩니다. 예?
단계로 못 넘어가서 문제지. 그래서 옮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축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십계명의 축과 이 정결의 축이 무너지면 안 돼요. 정결의 중심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내일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더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 속에 영적인 번제단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보혈의 피 안에서 새로워지고 정결하여져서 주님의 영광을 넉넉히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